인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박수 치면서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그 하나님을 함께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우리 한 번만 더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 내게 기름 가득할 때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맡기신 하나님 나라,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주님의 뜻이 주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서리라.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우리 한번 더 찬양합시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을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 나라,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하늘의 뜻이 하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못 오신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 우리 한 번 더 믿음 다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나라 믿음으로 확장해 가며 하나님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미움의 다른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세워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때에 우리 교회와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와 이 도시와 하와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다하여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매일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주님의 나라가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위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은혜로 예배하오니 세상에서 빼앗겼던 시간과 주님보다 앞서서 내 중심으로 산 건 내려놓고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죄를 고백하며 주 은혜를 갈망하게 하옵소서. 5월은 가정의 달로 믿음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랑과 평강과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혼란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어둠의 세력과 전쟁이 멈추고 평강의 주님으로 하나 되어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터위에 세운 예수 중심의 에덴 교회가 하나님의 꿈과 소망으로 어머니 마음이 흐르는 안식과 쉼이 있는 행복한 교회로 성장과 부흥안에 주님 나라 이루게 하옵소서. 성도와 공동체가 어린아이 같은 낮은 마음으로 섬기며 서로 힘을 모으고 나누며 서로 세우는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자녀 세대와 청년 사역을 위해 수고하시는 교육 목사님, 전도사님, 교사들을 축복하셔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는 기관으로 주님 함께하사 예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양육하며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교육관 건축도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연약한 성도들, 출타 중인 성도들 보호 인도 하옵소서. 주의 날 예배를 위해 섬김의 성도들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열방에 계신 선교사님들 영혼 구원의 은혜로 믿음의 비전을 향해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담임 목사님, 주님이 기 쓰시는 하나님의 종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인도하시는 고인철 목사님 성령으로 함께 하옵소서. 우리 모두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믿음으로 한계를 넘어 믿음의 주님의 자녀로 복음의 옷 입고 그리스도의 믿음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교회 소식 함께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같이 한번 보시면은 자, 우리 이제 5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5월 마지막 주일인데요. 저희들 이제 이번 주 토요일 새벽 예배 후에 기관장님들 모임이 있습니다. 또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방 모임은 5월 달로 방학하고요. 6월, 7월 방학했다가 8월에 다시 또 새롭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생명의 삶 6월로 나왔는데 오늘 아직 못 받아가신 분들 받아가시기 바라고, 혹시 멀리 여행을 떠나는 계획이 있을지라도 꼭 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챙겨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뭐 방학이어서 저희들이 그냥 대학교만 잠깐 방문할 뿐인데요. 잠깐 그냥 지나올 뿐인데 많이 기도해 주시면 이제 개학하고 나면 또 우리 에덴교회가 또 젊은이들이 함께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또 이렇게 어려운 기간이지만 우리 성경 통독과 우쿨렐레 찬양 선교팀 열심히 또 땀을 흘리며 서로 협력하면서 진행되어 주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 또 기도해 주실 분들 같이 동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특별히 우리 또 교우 소식들 중에 출타하신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느 곳에 가 있든지 또 믿음 안에서 또 믿음 생활 또 잘 지키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새로운 얼굴도 보이시는데 없어서 인사는 이따가 끝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25절에서 37절에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열왕기 4장 25절에서 37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냄 여인이 있도다.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 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치게 하고 눈을 뜨는지라. 같이 있습니다.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아멘. 예, 오늘은 특별히 우리 고인철 목사님 통해서 귀한 말씀 같이 듣겠습니다. 믿음으로 한계를 넘자, 이런 제목인데 우리 여름을 대하는 저희들에게 또 우리 인생, 남은 인생 속에서 가장 귀한 말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목사님 통해서 귀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삽시다. 주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이 일어날 때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님이 찾으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눈에 크게 드러나진 않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갔던 여인들이 나옵니다. 여인들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연약하고 평범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사용하셔서 한 시대를 움직였습니다. 어머니 요게벳의 믿음은 모세를 보호하여 이스라엘 영도자로 세웠고, 어머니 한나의 기도는 사무엘을 낳아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엘리사벳은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아 세례 요한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믿음의 사람들을 준비하실 때 이 경건한 어머니들의 기도와 믿음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수냄 여인 역시 그러한 믿음입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있었고, 약속을 붙드는 믿음이 있었고,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을 통해 죽었던 아들이 살아나는 기적을 맛보았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가정과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아주 귀한 역할 가운데 쓰임 받은 사람이 바로 수냄 여인입니다. 수냄은 그리 유명한 지명은 아니지만 이 여인 때문에 참 유명해진 곳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 이름 앞에는 수냄 여인이라는 이름이 붙게 된 겁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먼저 엘리야가, 스승이었던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한 후에 엘리사가 그 뒤를 이어서 사역하던 시대입니다. 엘리사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많은 기적을 행한 선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이후에 영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너무나 쇠퇴하고 있었던 그때, 주변 나라들이 다 등을 돌리고 아람이라는 대군이 끊임없이 그 나라를 쳐들어올 때 나라의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했지만,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은 이 어두운 시대에서도 당신의 일을 멈추지 않고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 기적을 베푸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셨고, 절망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소망의 빛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기적 이야기가 또 열왕기하 4장에 많이 나오게 되는데, 가장 길게 기록한 내용이 바로 수넴 여인과 이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이렇게 길게 기록했습니까? 그것은 한 여인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고 믿음을 가진 한 여인을 통해서 나라가 살게 되는 엄청난 역사를 보여주려고 우리에게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엘리사와 이 수넴 여인의 만남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8절입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관건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엘리사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 수넴이란 지역을 지날 때마다 그 여인, 그런데 어떤 여인입니까? 한 귀한 여인, 귀한 여인에 들어가, 집에 들어가 먹을 걸 먹고, 또 그런 하나님의 그 섬기는 역할을 지금 수넴 여인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귀하다라는 것은 어떤 경제적인 여유가 됐다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이 물질보다 더 귀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는 겁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 나그네가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저분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여인이 바로 수넴 여인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을 보세요.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라고 기록합니다. 성경에서 엘리사를 처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러줬던 사람이 바로 이 수넴 여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저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는 그런 아름다운 호칭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저분을 보니, 저분을 믿는 하나님 나도 한번 믿어보겠다. 내가 저분을 보니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느껴지는구나. 내가 우리 에덴 교회를 보니 진짜 하나님이 계시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엘리사는 한 번도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마치 주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이름이 아닙니다. 엄청난 이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내 앞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녀의 섬김에 이 엘리사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종에게 저 여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라고 물었을 때 종이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에게는 아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늙었습니다. 겉으로 부족함이 없어 보이고,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고, 또 지극히 소박하고 또 그런 삶을 살았지만 그의 마음에 오래된 기도 제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자녀였습니다. 이때 엘리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한 해가 지나 이맘때쯤에 당신이 아들을 낳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17절입니다.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비단 아들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능성이 없는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기대가 길어질 때 기대보다 포기가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놓고 잃어버린 일들이 참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고 기억하십니다. 2026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수넴 여인이 아들을 낳고 나서 그 아들을 쳐다보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증거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구나, 하나님의 사람이 말했더니 진짜 내게 이런 축복이 이어졌구나, 다음 세대의 자녀를 잇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구나라고 날마다 고백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맡기신 소중한 은혜의 기억들 있을 겁니다. 하나님과의 추억을 많이 쌓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육신의 자녀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응답하신 것이 또 영적인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가족과 같은 우리 에덴 교회 안에서 한 형제 자매를 만나게 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내가 옆 사람 때문에 처음 교회에 왔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삶, 성도는 없는 것을 바라보면서 원망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받은 것을 세어보면서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 뭔지 아십니까? 감사입니다. 감사를 빨리 해야 그 어려움이 끝납니다. 그러면 그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낳게 되고 또 다른 감사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다리는 것, 믿음의 감사. 여러분, 다윗이 이런 소중한 고백을 드렸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라는 고백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우리 한번 역대상 29장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고백하는 거 이겁니다. 주의 손에 있습니다. 나를 강하게 하시고 나를 크게 하신 것 주의 손에 있습니다. 모든 부와 귀가 다 주의 손에 있습니다. 다윗은 너무나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수넴 여인도 이 사실을 알고 기적처럼 얻은 아들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빠져버린 인생을 세상 사람들은 운명이라고 부릅니다. 운명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어.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운명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운명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에덴 교회 안에 한 형제 자매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이상한 사람 쳐다보듯이 보지 마십시오.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께서 세운 이 자리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다시 흔들 때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가 사라질 때입니다. 내게 기적처럼 주어졌는데 한순간 무너짐을 경험할 때입니다. 여러분, 그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게 이렇게 주셨는데 왜 다시 가져갑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이 수넴 여인의 믿음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믿음의 한계를 뛰어넘어 더 뛰어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분명히 일어납니다. 살면서 어려움, 슬픔, 좌절, 정말 고통의 끝, 보이지 않는 벽과 같이 여전히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는 일, 나의 신분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어려운 문제, 몸의 고통의 문제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때 원하는 것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 머리를 잡고 소리를 칩니다. 아이고 머리야, 내 머리야, 내 머리야. 열왕기하 4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환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나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행복으로 가득했던 집에 갑작스러운 고통이 찾아온 겁니다. 눈앞에서 자녀를 잇는
감히 말조차 할 수 없는, 상상하기도 힘든 일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요, 이 수냄 여인을 보면 이 여인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절망 속에서 정신없이 울부짖거나 부르짖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 죽은 아이를 데리고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이 머물렀던 그 방으로 데려가서 침상에 뉘어두고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종과 나귀를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다녀오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열왕기하 4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이 말씀의 흐름을 보면 아직 남편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아내의 행동에서 이해하지 못합니다.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왜 지금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려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수냄 여인이 놀라운 한마디를 합니다. 평안을 비나이다.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여러분, 지금 이게 평안한 일입니까? 이게 과연 평안한 일입니까? 믿음의 사람은 이 놀라운 말을 합니다. 이게 과연 평안한 일입니까? 현대인의 성경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째서 오늘 가려고 하시오? 오늘은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니지 않소? 뒷부분에 별일은 아닙니다만 갔다 와야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그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가장 소중한 존재를 잃어버렸습니다. 눈앞에 현실은 절망입니다. 그런데 수냄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별일 아닙니다. 별일 아닙니다. 내가 다녀오겠습니다. 이르되 평안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상황을 사람에게, 심지어 남편에게 쏟아놓기 이전에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상황은 끝난 것 같지만 수냄 여인의 믿음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4장 24절의 말씀,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수냄에서 이 엘리사가 있던 갈멜산까지는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달려가라. 멈추지 말고 달려가라.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달려가는 것,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 다시 나오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평안입니다. 평안하지 못할 때도 평안입니다. 별일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엄청난 믿음,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멀리서 수냄 여인이 오는 것을 보고 자신의 종 게하시를 시켜서 엘리사가 먼저 나가게 합니다. 그러면서 물어보라고 합니다. 어떤 말이요? 26절의 말씀,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또 대답합니다. 뭐라고요? 평안하다. 여러분, 어려움 속에서, 좌절 속에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포기의 단계에서 지금 다시 또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평안합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의 사람, 그 종을 붙들고 울 수 있습니다. 내 아이가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했던 내가 그토록 소중하게 여겼던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라고 외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끝까지 평안입니다. 평안합니다. 별일 아닙니다.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합니다. 절대로 평안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27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아멘. 성경은 수냄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자마자 그 발을 안았다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그녀의 마음이 무너지게 된 거죠. 남편 앞에서도, 종 앞에서도, 어떤 상황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던 여인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 발을 안은지라 발을 안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이제 자신의 힘으로 버틸 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다 내려놓은 것입니다. 사람들을 붙잡고 울부짖지 않던 여인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는 숨기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앞에 무너져 내린 것이 마치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은 겁니다. 저를 가르쳐줬던 목사님도 항상 하신 말이 있습니다. 인철아, 사람 앞에서 울지 마라. 사람 앞에서 울지 말고 네가 울어야 할 곳은 바로 이 강대상이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만 울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을 붙잡고 방법을 찾지 않았던 이 수넴 여인이 이제 하나님에게서 방법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사람을 붙든 것이 아니라, 상황을 붙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우리 30절 말씀에 보면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게 시험이 와도 고난이 와도 어떤 핍박이 와도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 끝까지 믿음 지켜야 합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열심히 잘 믿다가 내 몸이 연약해져서 하나님을 놓아버리는 일 없어야 합니다. 삶에서 살다가 하나님, 내 기도 제목은 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오해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 삶에 고난이 다가올 때 그것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와, 더 가까이 나와, 나를 끝까지 붙들어라고 말씀하는 귀한 사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넴 여인이 어떻게 그 믿음을 가졌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섬길 때, 하나님의 사람이 지나갈 때마다 우리 집에 들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줬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해줬고 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성경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려줬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평안입니다, 평안입니다, 평안입니다 말하면서 그 안에 진짜 평안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내가 평안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 일시적인 평안이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평안하자, 평안하자, 평안하자. 자꾸 나를 쇠뇌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말씀 안에서 오는 평안, 예배 안에서 오는 평안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여서 거친 파도가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며 폭풍 가운데서도 나의 영혼이 잠잠히 주를 바라보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그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를 보면 이 수넴 여인 때문에 주변이 변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특별하게 이 엘리사, 하나님의 일에 그렇게 쓰임받고 기적을 행했던 엘리사가 변하는 역사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을 읽어보면 엘리사의 모습이 이전과는 조금 다릅니다. 민낯이 드러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능력의 사람으로만 보았던 엘리사에게도 인간적인 한계와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3장에서는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그 전쟁의 승패도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미리 말씀했습니다. 미리 예언하듯이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연합군이 광야에서 물이 끊어졌을 때도 하나님은 엘리사에게 말했습니다. 먼저 찾아오셔서 엘리사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고통을 엘리사에게 숨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아멘. 지금 엘리사는 자신의 발을 붙들고 있는 그 수넴 여인의 괴로움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주셨던 그 아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묻지 않았습니까? 너는 평안하냐? 남편은 평안하냐? 아이는 평안하냐라고 물었습니다. 예전까지의 엘리사였다면,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사였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은 달랐습니다. 엘리사는 아이의 죽음을 직접 마주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32절에 보면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엘리사가 이상해졌어요. 스멀스멀 자기 안에서 무언가가 나와서 지금 선지자가 그 한 여인의 고통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엘리사가 그 앞절에서 했던 말을 한번 주목해 볼 때 엘리사의 모습을 다시 볼 수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지금 엘리사는 충격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수넴 여인 당신을 위해서 왕에게, 사령관에게, 군대 장관에게, 전쟁을 잘하는 빽이 내 뒤에 있습니다. 그들에게 구할 것이 있으면 나에게 말씀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엘리사는요 왕의 사람이 아닙니다. 군대 장관, 사령관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엘리사는 자신이 왕과 군대 장관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하나님께 구해주겠다가 아니라 나와 가까운 왕이 있어요. 나와 가까운 사령관이 있어요. 나와 가까운 변호사가 있어요. 나와 가까운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엘리사는 왕은 움직일 수 있게 된 사람일지는 모르지만 한 여인의 눈물은 보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의 문제는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그들의 아픔은 잃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게하시에게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 그리고 아이 위에 얹어놔라. 누구하고도 말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가서 지팡이만 올려놔라. 내 지팡이를 주겠다라는 겁니다. 지팡이를 의지하라라는 것입니다. 왕에게 구할 것이 있느냐, 사령관에게 구할 것이 있느냐, 또 지팡이도 힘을 발휘한다라고 지금 자신 안에서 스멀스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사람의 방법을 의지하는 것들, 그 교만이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는 것입니다. 수넴 여인의 이 장면에서 엘리사가 기도했다라는 말이 딱 한 번 나옵니다. 여러분 보세요. 33절입니다.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라고 말씀합니다. 기도는 자신의 능력을 내려놓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는데 내가 잘해서, 내가 지혜로워서, 내가 사람의 방법을 동원해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서 이렇게 된 것하고 이야기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위에서 뭐라고 말씀한 줄 아세요? 야, 그거 내가 한 거야. 야, 그거 내가 한 거야.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왔지만 내가 그냥 따라온 거라고 생각. 아니야. 하나님은 위에서 말씀하십니다. 그거 내가 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운행되어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가 이제 기도하면서 스승 엘리야가 했던 그대로 합니다. 34절입니다.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차차 따뜻해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살아나지는 않습니다.
아무런 능력이 나가지도 않습니다. 기도했는데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35절에 엘리사의 모습이 또 특이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위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뜬지라. 지금 집안을 서성이는 겁니다. 집안을 서성이면서 지금 뭐지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나서 왜 아이의 몸이 따뜻해지는데 살아나진 않지? 왜 무슨 일이지? 방을 오가며 지금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는 겁니다.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 나 기도했는데 뭐가 부족하지? 왜 내가 무엇을 놓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마치 그렇게 부르짖는 이야기가 지금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때 엘리사는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수넴 여인이 자신을 부르던 그 이름,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입니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가겠습니다. 이 수넴 여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엘리사는 자신도 모르게 내가 세상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그 교만이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가려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이름보다 더 큰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가 다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다시 간절히 기도합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이름 앞에 두고야 될, 살아야 될 이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인 아들, 자신의 제자, 목회자였던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목회자야, 목사야, 제자야, 아들아 그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부른지 아십니까?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자신의 다음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 교회의 자녀들을 향해서 여러분 그렇게 불러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아들, 내 자녀에게 또 그렇게 불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 하나님의 사람, 엄청난 이름입니다. 우리가 감히 부를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이름, 우리가 그렇게 불러주시기를 바랍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지금 하나님은 이 수넴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다시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자신의 영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붙드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묻습니다. 너는 누구인가? 너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너는 세상의 사람인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여러분, 그 수넴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한 아이가 살아나게 되고 한 가정이 살아나게 되고 그리고 한 지도자가 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이제 왕에게까지 들려집니다. 한 나라에까지 믿음의 영향을 맺히는 그런 귀한 역할로 쓰임 받은 겁니다. 정말 작았던 그 한 여인, 믿음으로 한 생명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한 지도자를 살리고 한 나라에까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움입니다라고 말하시는 분을 찾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 우리 다음 세대,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 영적인 자녀들, 우리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가정은 어떻습니까? 예배를 잃어버리고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내 이름 앞에 하나님이 빠져버린다면, 그냥 내 이름 석자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건 영적인 위기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엘리사여라고 불렀던 그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바랍니다. 수넴 여인은 죽은 아들을 침상에 두고 하나님께 달려갔습니다. 내 침상 위에 지금 머물러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식어버린 믿음입니까? 예배를 떠난 자녀입니까? 무너져가는 자녀입니까? 가정입니까? 포기하고 싶은 기도 제목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죽음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절망보다 크신 하나님, 우리의 자녀의 미래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러므로 포기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께 달려가는 것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이 수냄 여인의 믿음처럼 평안입니다. 평안입니다. 집사님 내가 보기에는 평안입니다. 평안입니다. 오늘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여서 이번 한 주간도 이 믿음을 기억하면서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여인의 믿음이 다음 세대의 자녀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또 한 나라의 지도자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 우리 에덴 교회를 통하여 하와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믿음 때문에 한 가정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입니다, 평안입니다라고 담대히 외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545장 우리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이 찬양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이 눈에 보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함을 두고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에게 귀한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또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는데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가 수냄 여인의 그 믿음을 갖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다 망했다고 하고 죽었다고 하고 소망이 없다고 하지만은 주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다 괜찮고 평안하다고 고백하며 나아가게 허락하여 주실 때에 그 믿음이 교회에도 영향을 미치고 심지어 믿음의 지도자들에게까지도 미쳐서 온 세상이 또 그 믿음의 공동체가 더욱더 크게 승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이 믿음의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일하는 일터와 장사하는 곳에 사업하는 곳에 학교 현장과 삶의 모든 곳에서도 믿음으로 우리에게 한계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넘어 승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믿음을 가졌기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나아가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의 여름입니다. 많은 분들이 또 성전을 떠나 있습니다. 또 우리 믿음의 공동체 중에 이제 또 둥지를 새롭게 옮겨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또 이렇게 이사를 가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가든지 주의 믿음의 손이 붙잡아 주시고 항상 인도하여 주셔서 그런 가정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수많은 무리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의 백성들이 나타날
나타날 수 있도록, 증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감화하심이 믿음으로 모든 한계를 넘어가겠다고 결단하며 돌아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내 앞에 닥쳐진 여러 가지 어려움과 두려움과 절망과 우울함과 아픔과 여러 가지 괴로움들, 사람들은 한계라고 하지만 믿음으로는 못 넘어갈 것이 없다는 이 수넴 여인과 엘리사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고자 결단하며 돌아가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 주의 발걸음을 옮기는 귀한 가정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